잘되고 잘되리.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의 사라입니다. 오늘도 잘되고 잘되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더 잘되는 기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택시를 타고 택시 선교사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김정우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잘되고 잘되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잘되고 잘되리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되게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잘되고 잘되리 가족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1년째 택시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택시 선교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잘되고 잘되리에서는 목사님을 조금 더 재밌게 알아가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폭군입니다. 폭군이요? 왜요? 네. 어릴 때 그랬습니다. 동생들한테 네. 너무 무서운 형이고 오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안 무서우실 것 같은데. 예전하고 다르죠. 아, 그래요? 제가 39년째 목회를 했으니까 달라졌겠죠. 예전에 그 막 주먹도 쓰시고 그렇죠. 어릴 때야 막 욕도 하시고. 5남매 중에서 대장이었으니까. 와, 그래서 폭군이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폭군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이 멋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이름. 무섭습니까? 네. 네, 목사님. 그래도 폭군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은 택시 선교사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돈 많은 데인 줄 알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교회 실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39년째 목회하는데요. 네. 11년 전에 월세 2달 밀렸더니 네. 건물주가 빼달래요. 그래서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면서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시작한 것이 11년째 하리라고 저도 예상 못했었습니다. 11년째.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주말에는 좀 쉬시고 그렇죠. 평일에는 주일은 예배 운전하시고. 드리고. 네네. 돈을 또 버시면서 네. 또 영업도 하시면서 또 네. 운전도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시면서 그렇죠. 너무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11년 동안 또 하시면서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제가 워낙 운전을 즐기던 사람이어서 네. 그 운전하는 데는 서먹서먹함이 없었는데 처음엔 어디로 가야 될지 난생 처음 운전대를 잡으니까 막상 손님이 타고 나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진짜. 처음에 6개월 동안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가운데 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좀 고급 사탕을 하나씩 먼저 하나씩 드려요. 타시면은 마음 문 좀 열 수 있도록. 네네. 그것이 굉장히 주요를 했어요. 네. 그들 마음이 이제 좀 열려지면 대화하기가 훨씬 더 부드러웠고. 그렇겠네요. 제가 한국 기독교 영풍회라는 부흥사단 재산 13년 활동을 했거든요. 네. 많은 부흥 강사들이 설교하면서 들려주는 예화가 있어요. 네. 그 예화들을 가는 거리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들려주면 반응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 제가 네, 택시 타볼게요, 한번. 네, 땅! 저 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시죠? 저 가산동이요. 아, 그래요? 네. 사탕 먼저 하나 받으실래요? 감사합니다. 입안도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을 거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목적지 가는 동안에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들려주세요. 예, 어떤 아빠가 사랑하는 딸 5살짜리 딸하고 서해 쪽으로 낚시를 갔어요. 바다 낚시를. 네. 근데 그 딸은 아빠랑 다니는 건 참 좋아하는데 네. 낚시할 줄을 모르니까 아빠가 고기 잡아올 동안 나 여기 갯바위에서 조개 껍질 줍고 있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네. 손가락 끌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 딸 아니 정말 아빠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아빠는 자그마한 배 하나 빌려가지고 노를 져서 한참 들어갔죠. 깊은 데로 가야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날따라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한참 고기를 잡다 보니까 딸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쳐다보니까 딸이 안 보여요. 네. 아빠 맘만 갑자기 그냥 겁이 났어요. 네. 딸이 안 보이니까. 네.
분명히 아빠 말을 잘 듣는 딸아이기 때문에 떠날 리가 없는데 급히 노를 져서 다시 해변가로 갔죠. 근데 딸만 없는 게 아니에요. 갯바위도 없는 거예요. 밀물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딸아이가 물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아빠 쪽을 쳐다보면서 아빠 소리 질렀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 또, 네. 소리 질렀는데 아빠는 들리지 않아요. 거리도 있는 데다가 파도 소리에. 그리고 아빠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고기 잡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물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때부터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네. 몸부림을 쳤어요. 결국은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그 아이는 희생이 되고 만 거죠. 네. 아빠가 만약에 딸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네. 고기 잡는 거고 뭐고 다 팽개치고 딸한테 먼저 갔을 거예요. 그 아빠가 딸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딸을 살려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그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내리면서 제가 나눠준 책자가 있었거든요.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받아갔었어요. 그게 굉장히 보람이죠. 근데 저 같은 손님도 있지만 네, 또 이런 손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타볼까요? 타보세요. 네. 운전했어요, 우리.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구로동 가겠습니다. 예, 출발할게요. 가면서 재밌는 얘기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중간에 피곤해가지고 제가 아, 예,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조용히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아, 그런 분에게는 그냥 예, 그렇게 정중하게 대처하시고. 예, 예. 네. 우리 예찬님 같은 손님도 계시고 저 같은 손님도 있고. 그래도 물론 그래요. 그 네. 비율은 한 8대2 8대2 거의 들어줘요. 네, 들어줘요? 네네. 오, 그럼 전도 많이 하셨겠네요? 예, 지금 11년 동안에 15만 명에게 나눠줬으니까. 진짜요? 예, 예. 오, 와,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별명이 택시 택시 선교사. 선교사로.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하시나요? 한 달 전에 네. 내려놨습니다. 왜요? 나이가 71세인데, 지금이요? 예, 이제 72 들어갔네요. 아니, 뭘 그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고요. 네. 너무 정정하시네요. 네. 네. 아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때 그래도 어렸을 때는 폭군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린 시절이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네. 5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이 오늘날처럼 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어요. 네. 대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화장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빌려서 네. 썼거든요. 네. 제가 화장실 갔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벌써 보려고 앉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들 때문에 동생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누가 준비하는데? 소리를 치는 거죠.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열셀 동안에 안 갖다 주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요, 그 종이를. 난감하니까 동생들한테. 그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행패를 부린 거죠. 그래서 폭군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군 생활하면서 백골사단 네. 거기서는 격리할 때 100골 합니다. 3년을 근무를 했는데 1년 반 동안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네. 고생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PX 관리사병이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현역들이 이제 PX 관리를 했거든요. PX 관리사병이 나한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일요일만큼이라도 나도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게 된 곳이 신술감리교회였어요. 오, 그때라도 피하고 싶어서. 예, 하루라도 안 보려고. 네네.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했고 네. 특히 부대를 떠나서 민간인교회에 딱 가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리따운 여성들, 처녀들, 성가대 앉아있는 사람들.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고참 병장님한테 나도 성가대 앉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한 달 후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죠.
어쨌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네. 제가 만약 내무반 생활을 했더라면 준비 못했을 거예요. 근데 PX에서 혼자 야전 침대 놓고 네. 내가 생활을 하니까 자기 네. 전에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이 한다 그러는데요. 기왕이면 은혜 받으라는데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초도 안 되는 기도였고요. 네. 한 달 내내 했어요. 한 달 내내.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부흥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첫날 저녁에 가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네. 네, 그 예화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위에 고참 병장한테 내일부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병 김정우 시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긴장하지 마. 아니 분명히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면서 갑자기 왜 내일부터 안 간다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사실 내 옆자리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죄를 저렇게 졌을까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참 기도하는 척하다 또 보니까 그때는 막 콧물도 나오고 네. 아우 고상한 줄 알았더니 너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더 기도하는 척하다 또 한 번 더 쳐다봤더니 침까지 흘리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이 말하는 사명대가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너무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딴판이어서 제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네. 내가 일부러 이번 주간에 보초고 불침번이고 다 제외시켜놨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PX 들어가서 야전 침대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 솔직히 잠이 많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4시 반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잤어요. 눈을 딱 뜨니까 4시 반? 4시 2분이에요. 2분. 네.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근데 그 전날 그렇게 길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새벽엔 시간이 더 많은데도 5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라. 네. 그 말씀 듣자마자 뭐 체면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네. 그리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 생각에-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아, 그래서 2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난 주의 좀 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어이구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폭군에서 목사님으로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제 할 수 있네. 아까는 아름답구나를 못 하겠더라고요. 폭군이 아름답다고 말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택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예. 네 김정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래도 택시 선교하시면서 택시 운전하시면서 좋은 일들도 생각나실 것 같아요. 예, 네.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다 얘기하자면 뭐 몇 날 걸려도 못하지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 김포공항에서 손님이 탔는데 네. 그 사탕을 줬더니 감동입니다. 그렇게 택시를 이용했는데 네.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도 택시를 타봤는데 예. 사탕 주는 분은 아무도. 고급 사탕이거든요.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말씀 소책자 24쪽으로 칼라판으로 된 네. 소위 전도 소책자죠. 그걸 줬더니 됐습니다. 빨리 가죽이나 하세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받아 들고 김포 읍에 있는 그 사람 굿당을 향해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난 굿당인지도 모르죠. 주소만 찍고 가는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 고급 사탕 줬을 때하고 책 줬을 때하고 너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실 박수무당입니다. 30년 동안 작두를 탔습니다. 네. 어제도 제주도 가서 굿 한 번 하고 복채 2천만 원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수표를 보면서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네네네. 어떤 게 느껴지는 거 아니? 네. 당신은 큰 신의 종이지만 택시 운전해야 먹고 살지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 후회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잘 네. 먹고 잘 삽니다. 그러기에 네네. 죽은 다음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대요. 그러기에 제가 또 질문을 던졌죠. 임종 지켜본 적 있습니까? 아유, 많이 봤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막 이상한 소리하고 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유명한 박수무당님이 알려진 사람이라 그거 좀 진정시켜달라고 많이 불려갔대요. 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 사람이 숨 먹기 직전에 한 얘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네 고모가 나 데리러 왔는데 네 할아버지가 나 데리러 왔는데 그 옆에 시커먼 것들이 같이 따라왔다. 무섭다. 안 갈란다. 가장 많이 들은 얘기래요. 그래서 유가족들 반응이 어땠던가요?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인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1, 20분 안에 숨이 멎으니까 자기도 그 말을 참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미안하지만 헛것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 제사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도 죽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압니다. 네. 그래서 병원의 장의사들이 네. 가장 반기는 환자가 누군지 아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장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장례 치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반갑대요. 이유는 수의를 입히는 게 너무 쉽대요. 자는 사람 옷 입히듯이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갖고 오기 때문에 손목, 발목, 어깨 관절 다 꺾어서 풀어야 된대요. 수의를 입히려면. 그리고 발목, 무릎 관절까지 꺾어서 풀려면 거의 20분에서 30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수고비를 청구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 장례식 그러면 반기게 된다고 네. 그런다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서야 궁금증이 풀렸대요. 네. 박수무당이 무슨 궁금증이요? 그랬더니 현장에 그렇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좀 전만 해도 살이 물렁물렁했는데 네. 숨이 딱 먹고 나니까 차돌로 바뀌더래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딱딱할 수가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대로 듣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굿당 앞에 딱 도착하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처음에 저 주시려고 했던 책이 있죠. 한 권 주시면 안 돼요? 아, 당연히 드리지요. 이제 그걸 이제 주고 이제 헤어졌죠. 네. 그게 국민일보 기자가 또 기사로 올렸네? 네.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정기총회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물어요. 김 목사님 택시하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옆자리에 전병선 기자가 같이 항상 취재를 해갔거든요. 네. 귀담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네. CBS PD라 그러면서 네. 택시 전도하는 김정호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박수무당 전도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오늘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그래서 내가 전병선 기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기사 내서 죄송하다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서 네. 기사를 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출연하게 됐었어요. 네. 그걸로 계기로. 네, 목사님. 그래도 택시 운전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웠던 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제가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야간 운행을 해요. 네. 할증료가 붙는 그 시간에 운행을 해야 산학금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객한테 어려움을 당할까봐 네. 간혹 뉴스에 강도당하고 심지어 맞아요. 살인까지 당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엄청 많구나는 걸 제가 네. 느껴요. 네. 11년 동안 한 번도 취객한테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동료 기사들한테 하면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네. 다들 겪는다는 거죠. 네. 그것이 특별한 저의 경험인 것 같아요. 와, 네. 정말 그게 은혜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택시 운전대를 잡고 싶은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택시 전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7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간혹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가시도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날카롭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 목사님 택시에 갖고 교인 얼마나 늘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 당시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월세 50만 원만 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벌써 운전대를 놨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람 있는 일들,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11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한 적도 없고요. 계획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택시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11년까지 제가 택시 전도를 하게 되었었는데, 성경에도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규모가 작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그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정우 목사님, 택시 선교사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예찬 사장님 어떠셨어요? 목사님의 삶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연주로 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블레싱 타임! 네, 저도 이렇게 축복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뽑은 대로 된다는. 아, 네, 그래요? 잘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두두두두두두두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뽑았습니다. 네, 당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되고 잘 되리라. 아, 좋네요. 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기쁩니다. 또 발걸음 닿는 곳마다 잘 된다고 하니까 이거 네. 최고의 축복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택시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신 우리 김정우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손길이 닿는 곳,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잘 되고 잘 되는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잘 되리. 그러면 오늘 제가 네. 택시 타볼게요, 한번. 네. 자, 운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전을 지금 해버렸잖아. 아니, 운전하시죠. 다시. 어. 땅, 저 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탕 먼저 하나 받으실래요? 어우, 감사합니다. 입안도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을 거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서 사탕만 주고 마세요? 네, 그리고서. 아, 진땀나네. 예찬이가 타죠, 예찬이. 지금, 저 피곤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를. 그럴 경우는요, 거의 알겠습니다. 조용히 운전하는 게 최고예요. 그것도 해줘. 제가 택시를 처음 시작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건 서비스업인데 택시 손님들이 택시 기사 눈치를 보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죄송하지만 아파트 앞까지 좀 들어가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업고 있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건 서비스업인데 당연히 그들은 돈을 내는 이유가 편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건데, 얼마나 이게 잘못된 문화인가 그런 게 느껴졌고요. 택시 손님들에게도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콜을 부르신 분들, 택시가 도착해서 보통 3분에서 5분 기다리거든요. 콜 받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냅니다. 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손님들 좀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이 택시 예약 문화가 올바로 정착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을 10년 동안 제가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을 해놓고 그 콜한 위치로 가고 있는데 거의 도착했는데 취소하는 그런 경우에 정말 기사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맥이 탁 풀릴 겁니다.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추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